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참 같은 인간인데도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이지만은 너무나 생각하는 게 다른 모습들을 봅시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생각이 다르냐면, 여자들은 힐이, 저도 이렇게 힐 종류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펌프스 힐, 스틸레토 힐, 웨지 힐, 플랫폼 힐. 여자들은 그렇게 구분하지만 남자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하이 힐입니다. 차를 보면은 남자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잘합니다. 아우디, 미니 쿠페, 로드스터, 포르쉐, 볼보, 벤츠, 다양하게 외제차를 이야기합니다만 여자들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외제차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방도 다릅니다. 학교 갈 때, 여행 갈 때, 약속 있을 때, 쇼핑할 때, 파티 갈 때, 해변으로 떠날 때 여자들은 백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남자는 그냥 하나입니다. 또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전혀 다릅니다. 미팅할래? 라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차는 있어? 남자들은 예쁘냐? 라고 묻습니다. 여동생 있어? 그러면 맨날 싸우겠다고 여자들은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예쁘냐라고 묻습니다. 애인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래 잘 됐다라고 여자들은 이야기하지만 남자는 또 예쁘냐라고 묻습니다. 어쨌든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남자들은 예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줘가지고 백화점의 1층에 가서 무엇을 사오라고 미션을 주면 남자들은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시간까지가 딱 6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자그마치 3시간 26분이나 걸린답니다. 이곳저곳 아이 쇼핑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구두를 보면은 여자들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서 구두가 다 다릅니다. 밝을 때, 또 구름이 낄 때, 또 비 올 때, 결혼식 할 때 모든 구두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남자는 하나입니다. 그냥 구두, 검정 구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늘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는 억울하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사 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서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침상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생각과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목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동상이몽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서로 일치할 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동상이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신앙이 서로 일치되는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3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느냐? 동상이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목표가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그들은 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 사이에는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첫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로마의 그 힘과 권력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이 바로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해방될 결정적인 시간임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서로의 초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제자들의 초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딴소리를 하면 얼마나 낭패스럽습니까? 어쩌면 이런 동상이몽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산다고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탐욕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2012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고 하는 두 권 책을 보고서로 두 권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통계를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38.8%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31.6%,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18.5%였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종교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의 정책인 해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해방이나 또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이루자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작은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이 나라 민족 공동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불의가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나와 함께 노력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표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지금 동상이몽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 시간 속히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동상이몽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또 동상이몽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 보면 정답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서 문제지 뒤에 보면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 답안지를 보고 답을 아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자기가 정말 답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거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야 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인내력과 내 절제력 가지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만이 인간적인 모든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할 때도 나타나지만은 이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정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작지만 불이 붙으면 엄청난 파괴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우리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 이상 땅을 보며 살진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동상이몽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직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땅의 시간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승천 앞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오늘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식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직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고 천대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본 베드로가 거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그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생명 살림 운동과 사랑 나눔 운동에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상으로 달려나갑시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가는 생명 살림과 사랑 나눔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사역하고 내 탐욕을 채우고자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